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10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7이라는 나이에 강력한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을 만난 후 그의 딸과 결혼하여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1871년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영국 왕실과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은퇴를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숨어버렸고, 이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하여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게 했습니다. 마침내 리빙스턴을 만난 스탠리는 은퇴 후에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는 영국 왕실의 전언을 전합니다.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 해주는 것이 아닌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십니까? 주를 향한 헌신이 주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정복을 꿈꾸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를 모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지파의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제외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많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의 배치에 있어서도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영의 중앙에는 거룩한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정한 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 홀리 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고, 또한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 부분인 민수기 6장 마지막에는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앞길을 보장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제사장의 축복문이 낭독됩니다. 비록 제사장들에 의해 축복을 선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이 축복 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출발이 준비된 상황에서 민수기의 시간은 갑자기 장막이 완성되던 한 달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한 장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장막, 이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든 기구와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에 드리는 엄숙한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여러 지침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이하 10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거룩과 성결이라는 주제를 다시 상기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성막이 완성된 날, 완성된 성막을 보는 모세와 백성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잔치를 연상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그 광야에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세워진 뒤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 사용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기구들은 아무리 구별된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재료도 비록 명령을 받아 만들지만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질이었고 죄인인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더 이상 일반적인 기구가 아니라 구별된 성결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발라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과 봉사에도 반드시 기름이 발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어떠한 섬김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과 좋은 의도로 진행되는 섬김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기도로 응답받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준비되었어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고 거룩하게 분별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것으로 취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성막과 성물을 구별하신 그날에 각 지파의 대표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이 축하의 잔치에 가장 먼저 나와 예물을 드린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감독된 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이들이 감당했던 다양한 임무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처음 보았던 민수기 1장 5절 이하 16절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각 지파를 대표하기에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문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왔던 각 지파의 우두머리 된 지휘관들이 빈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소 12마리와 이 소들이 끌 수레 6대는 장막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파에 관계없이 2지파가 한 수레를 만들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역, 함께하는 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힘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지파의 동역 없이 수레를 만들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지휘관이 소 1마리씩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에서부터 우리가 동역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을 바치고 수고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 좀 더 많은 물질과 봉사를 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태도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남보다 섬길 수 있다면 이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여기고 오히려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잘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나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에 돈을 쓰느냐,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아닌 늘 평가자의 자리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누군가가 섬기고 드릴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섬김과 드림보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즐겨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고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는 복의 가정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표현은 5절에 각기 직임대로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7절 이하 9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드아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서 휘장이나 세마포 장과 같은 서무에 관련된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운반하기 위한 소와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게르손 자손보다 2배의 수레와 소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맡은 직임, 널판이나 기둥이나 받침과 같은 무거운 목재들을 운반해야 했기에 더 많은 수레와 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들은 왜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고앗 자손들의 성소의 성물들은 수레가 아닌 어깨로 매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눠주시는 것에서 귀한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을 나눠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n분의 1, 그건 공산주의의 원칙입니다. 합하고 평균을 내어서 n분의 1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은 바 직임대로 각자 맡은 것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고앗 자손에게 아무런 소와 수레를 주시지 않은 것도 그들이 맡은 일은 어깨로 매는 일이기에 소와 수레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병 고침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치유와 같은 능력을 행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의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인 약이나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바로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즉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앗 자손들이 왜 우리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으시나요? 왜 힘들게 우리들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시나요?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후에 웃사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할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싣고 또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이라고 이름하고 아주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로 다윗은 깨달음을 갖고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의 어깨로 메어 운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앗 자손의 귀한 직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앗 자손들은 사실상 이 성막 모든 것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맡은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와 수레가 아닌 직접 어깨에 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될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중요한 어떤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나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행하게 하셨다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주셨다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달란트에 맞게 주십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임무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많이 받고도 일하지 않고 헌신하고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 걷어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앞으로 계속될 광야 여정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기쁨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물을 직임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움직이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동할 때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 헌물들이 각 지파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이들의 헌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물과 헌신을 통해 각자 맡은 역할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내 자신이 맡아야 할 부분에 헌신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전파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려면 우리의 물질과 소유, 우리의 재능과 섬김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게 달라고 기도만 했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의 완공이 가장 기쁜 일이었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관련되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나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아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